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리더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의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바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 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하여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렘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어머니 기도의 2학기 7주차 1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우리 자녀를 키우자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비하신 지경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자.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31명의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정복한 것을 아주 그 지역과 왕의 이름까지 기록하여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요, 역사적인 실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어떠한 하나의 신화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땅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하나씩 기록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지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거를 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아니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마땅히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반대로 우리는 정복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는 것은요, 군사적인 또는 힘으로 그것을 제압하여서 내가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삶의 처소들, 그곳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게 달라고. 가정뿐만이 아니죠. 학교를 가던, 학원을 가던, 직장을 가던,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써 능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 주신 삶의 지경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고 넓혀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것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정복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곳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리더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도 마땅히 감당하면서 부모가 감당하는 일 가운데, 가정의 일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이루어 나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학생이지만 자신들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함께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누군가는 앞서서 나서야 되는 역할이 있고 누군가는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요.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던 이유는요. 저들이 먼저 그 땅을 보고 자신들이 차지하게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모세는 그러한 약속을 했죠. 너희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원하는 땅에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려놓고 늘 전쟁에 있어서 앞장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앞서서 싸워야 되는 역할이 있고 누군가는 뒤에서 그 싸움을 조력하는 역할이 분담되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서 싸우던 뒤에서 조력하던 모두가 한 팀으로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특별히 더욱더 이 세상에서 개인주의화 돼가고 이기주의화 돼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 한때 화두가 되었던 EBS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메타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상위 10% 안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서요. 상위 10%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자신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왔지만 요즘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자기가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도덕성 면에서도 인지능력 면에서도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굳이 메타인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필요를 우리가 관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요, 모세가 주었다라는 말에 있어서는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략과 모략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그들이 그곳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마구잡이로 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또한 영적인 질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고 12지파들은 그 모세가 나누어 주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의 것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한을 주셨으면 모세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따라 그들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모습이 모세에게 필요한 거고요.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누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근로관계에 있어서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 품싸게 품고 내줘야 될 그 품을요, 해가 지도록 자기 손에 쥐고 있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한 대가로 그만큼을 주기로 했으면 그 주인의 손에 담겨져 있는 품삯은 이미 약속상 자기의 것이 아니고 일꾼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소유에 대한 영적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받는 이들도 내가 계산했을 때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주인과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받는 것이 자기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영적 질서에 대해서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요, 저들이 영적 질서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는 자기를 맡고 있는 부모로부터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영적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한을 벗어나서 자기가 받기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권위자가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라는 권위자가 있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러한 영적 권위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인데 그들의 삶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저들도 마땅히 공의롭게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어야 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경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 또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하는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소유에 대한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녀를 위해서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눔입니다. 나에게 예비하신 삶의 지경은 무엇인가? 또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해야 할 곳은 어디가 있는지. 또 하나는요, 내가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영적 질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면서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